하나님은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그리고 육상 동물들을 방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재료와 규격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뜻밖의 매우 단순합니다. 먼저 14절에는 재료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선체를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잣나무로 번역된 고페르나무는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언급되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침엽수 종류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잣나무로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고페르나무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15절은 규격입니다.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세 번역에서 자로 번역된 단어는 규빗입니다. 1규빗은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로서 대략 45cm이므로 방주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6대 1이고요. 너비와 높이의 비율은 5대 3 정도 됩니다. 축구장보다 좀 더 길고 단면적은 축구장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이어서 구조입니다. 16절을 보니 지붕이 있고 옆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14절에 의하면 방을 여러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 고페를 나무를 써서 3층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지붕을 덮고 출입문을 내라. 그리고 물 안색에 역청을 발라라. 끝. 그 외에 8장 6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방주에 창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이 몇 개인지 크기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는데요. 여기에서 뚜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믹세는 회막의 덮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방주 위를 덮고 있었든지 옆을 덮고 있었든지 하여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물에 떠다니는 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동물들의 하중과 물의 압력과 배의 균형과 파도의 세기 등 고려할 점이 훨씬 더 많겠지요. 방을 여러 개 만들라고 하셨는데 몇 개를 만들어야 할까요? 모든 육상동물들이 함께 배에 탈 텐데 동물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수용해야 할까요? 그냥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만 나누면 되나요? 사자와 표범을 같은 우리에 넣어도 될까요? 초식동물들도 다 습성이 다를 텐데 어떤 식으로 방을 나누어야 할까요? 노아의 홍수는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물과 음식들을 어떻게 썩지 않게 보관했을까요? 육식동물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초식동물들이 먹을 풀의 양이 엄청났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보관했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이 내보낸 배설물의 양이 엄청났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환기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본문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비어있는 내용을 채워 넣으며 읽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 왔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노아의 홍수에 관해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글들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먼저 창조과학회는 방주와 같은 비율로 50분의 1 크기의 배 모형을 만들어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다 합니다. 그 결과 방주가 물에 떠서 전복되지 않도록 매우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방주에 태웠을 동물의 수와 크기를 추산해 보니 방주의 크기가 그 모든 종류의 육상 동물을 수용하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나누어 주고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창조과학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동면 또는 하면하게 하셔서 관리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동물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동물들이 방주에 타기 전 격리 장소에 머무는 동안 동물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동면을 하는 동물들,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들, 건초를 좋아하는 동물들, 특별한 먹이를 주어야 하는 동물들, 배설물을 많이 만드는 동물들,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동물 등으로 동물들을 나누어서 승선을 시켰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모든 기계장치의 제작과 사용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방주에는 자동 먹이 공급 장치, 자동 음수 공급 장치, 빗물 처리 장치, 경사진 배설물 처리구, 운반용 수레들을 설치하여 8식구가 그 모든 동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 9절과 14, 15, 16절은 땅에 사는 모든 종류의 종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걸어와서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는 5대륙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떻게 모든 동물들이 걸어서 방주에 올 수 있었을까요? 창조과학회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해도 전 지구가 하나의 육지로 되어 있었고 기후 환경도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 동물들을 기후 습성에 따라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후에 대륙 이동이 시작되어 격변을 거쳐서 오늘날의 형태로 대륙이 나뉘어졌고 대륙에 따라 기후 변화도 비로소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창조과학회가 대체로 추산하는 노아의 홍수 연대는 기원전 5000년경입니다. 5000년 전인지 5000년 경인지 제가 자신이 없네요. 기원전 5000년이면 역사가 7000년 넘어가니까 6000년, 아마 5000년 전이라고 쓴 걸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흔히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그러한 격변의 증거로 제시되곤 하죠.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찾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우 여러분의 과학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오랜 기간에 걸쳐 목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아의 가족 8명만으로도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주의 구조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 노아 가족이 모두 선박 제조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노아 가족은 선박 제조에 필요한 모든 건축과 물리, 역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능할 뿐 아니라 동물 사육에도 해박한 만능 천재들이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가정의 전제는 노아의 방주가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120년이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120년이 지나면 홍수로 모두 죽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 없는 해석입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고요. 뒤로 가서 7장 14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거든요. 500살, 600살 그 전체를 잡아도 100년밖에 안 되죠. 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된다는 뜻이지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한 후였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노아의 아들들이 이미 결혼한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노아의 아들들은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 창세기에 언급되지 않으므로 그 시대의 관습에 비추어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던 시대이므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그 시대 사람들이 몇 살에 누가 결혼했다는 언급은 없는데요. 5장에 보면 몇 살에 첫 아이를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았는지 알아보면 대체로 결혼 연령을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산이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이므로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가졌을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을 펴보시죠. 5장 6절을 보면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105살에 첫 출산을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12절에서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면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연령이 가장 이른 사람은 65살로부터 늦은 사람은 187살까지 다양합니다. 한 100살 정도 돼가지고 전부 다 첫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아들들은 언제 첫 아들을 낳았을까요? 10장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끝난 뒤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11장 10절을 보면 그것은 홍수가 끝나고 2년 후였는데요. 그때 첫 아들 셈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셈을 낳았고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으므로 홍수 직후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셈이 100살 정도의 아기를 낳게 되겠죠. 노아의 아들들도 아까 살펴본 5장에 나오는 조상들과 비슷한 연령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암과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한 것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때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정확한 추론은 아닙니다. 결혼은 훨씬 일찍 했는데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방주 짓느라고 바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바로 골아떨어져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시간이 없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셈이 첫 아들을 낳은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때임을 우리가 보면 결혼한 나이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는 홍수가 오기 전에 결혼했고 홍수가 끝난 후에 첫 출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창세기는 방주를 짓는 시간을 그리 오래 잡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배를 짓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자, 다시 찾아보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21절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서술됩니다. 6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끝.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것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방주 지어지는 과정에 대한 서술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서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할 때 사용하는 범주 가운데 하나가 서사 시간과 이야기 시간입니다. 서사 시간이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본문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사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시간 재보시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한 5초 정도 걸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서사 시간이 5초입니다. 이야기 시간이란 그 이야기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년이 걸렸으면 이야기 시간이 100년이고 1년 걸렸으면 이야기 시간이 1년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화자가 그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서사 시간과 이야기 시간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벌어진 일을 한 문단으로 간단하게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 동안 벌어진 작은 사건을 10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화자는 어느 사건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물론 후자이겠지요. 이야기 시간에 비해 전자는 이야기 시간에 비해 서사 시간이 짧은 경우고 후자는 그에 비해 서사 시간이 긴 경우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에 대한 서술은 이야기 시간에 비해서 서사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배를 짓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성이라는 범주에 묶여 있는 한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창세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느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본문의 의미라고 오해하게 되고 정작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읽어내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을 거의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왜 중요하지 않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이미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담겨 있는 방주에 관한 긴 서술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보여주며 방주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이 7장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확인했던 장면입니다. 7장 18절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체를 하나로 압축해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알프네 하마임, 물 위에라는 어구가 나오는 장면이지요. 이 어구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땅이 비어있고 형체가 없으며 혼돈의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있지만 그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 땅에 다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혼돈의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에 방주 하나가 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주는 희망입니다. 왜 희망일까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인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함께 탄 동물들은 새로운 창조 세계의 씨앗입니다. 방주는 씨앗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희망입니다. 창세기는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은 누구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방주는 씨앗 상자입니다. 누가 씨앗이 되어야 할까요? 너밖에 없다. 너에게 씨앗 상자를 맡긴다. 내가 씨앗이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5초면 된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저 너는 씨앗이 되어라.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 세상이 혼돈의 홍수에 잠겨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이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씨앗 상자를 만들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밖에 없다. 내가 씨앗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노아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홍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 상자 방주의 은혜와 희망이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하던 시대에 노아에게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을 덮은 홍수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